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현장에서 머무시다가 지금 이제 나사로가 죽은 자리로 베다니로 이렇게 오신 그 순간부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다 같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벌써 그러니까 장사를 다 지내고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됐다. 그렇으면은 이게 며칠이냐? 우리 같으면 계산해 볼 때 3일장을 치렀으면 아마 7일이 됐을 거고 5일장을 치렀으면 아마 9일이 됐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유대인의 장례 법은요 죽으면은 당일로 갔다가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된 거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 된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절차를 왜 꼭 여기서 우리가 밝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랑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첫 번째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이 나사로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정확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오빠라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동생이라 그러는데 여튼간에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정말 나사로는 죽지 않,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보냈을 때 빨리 왔으면은 안 죽었을 건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는 조금의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니면은 내가 있었으면 살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마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겠다. 그러니까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원제는 이거예요.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인데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저는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는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 싶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앞에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당연히 그러겠죠. 명철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복잡하면서 아주 엄청난 일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누가요? 그것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오빠가 여기 보니까 세 남매 여튼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고아 세 명 가운데서 그래도 남자인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생계 유지뿐만이 아니고 그 가정에 대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마르다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나사로는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길을 잘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혹시
장례로 치를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머리가 아주 이렇게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믿으면은 나사로가 살아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우리 오빠 나사로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죽음 앞에서. 우리 성경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요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명제라는 거예요. 땅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디다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요, 여러분 앞날 여러분 앞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뭐냐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 그러면요, 여러분 무엇 하세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은 지금 제일 처음에 생명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건강식, 보험, 계명, 축복,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으로 생명과 연관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그러면요 뭘 믿어야 되냐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건강하게 낳아줘가지고 내 원기가 충만해가지고 내 생명이다. 지금 여러분의 생명 그러면은 무엇이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숨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숨을 주관하는 모든 것들한테 여러분이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목숨을 주관하는 자들한테 여러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주관이 뭐로 하느냐,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 되어 있는 데가 누구냐,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어떻게 하면 패를 많이 받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돈이 많으면 여러분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약도 먹고 건강식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고 연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여러분 아닌데요, 저는 예수한테인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돈에 복종하는지 예수께 복종하는지.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근심되세요? 돈이 없으면 근심이 되세요? 예수가 잘 안 믿어지는 게 근심이 되세요?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되세요? 당뇨가 조금 있으니까 걱정되세요? 혈압이 좀 높으니까 걱정되세요? 어떻게 하면은 그거는 막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여러분 말씀 보는 건요, 여러분이 다 믿는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이 마르다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고 고백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 고백하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다라는 말,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죠, 그죠? 예. 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 알아요.
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들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어떻게 해서 나도 부활이 되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냐. 지금 여러분이 다시 살 거다라고는 여러분이 어렴풋이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삽니까? 또 갑자기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아요? 근데 왜 죽기를 두려워하세요?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목숨 안 잃으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돈 더 준다면은 일하러 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짜로 생명이 저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죽은 몸을 살릴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똑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산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은 살았는데 그 영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산영이 되었다,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예수가 죽어요. 뭐가요? 육신이요. 그러면 죽은 육신은 또 살려요. 이게 영화로 여러분들 이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익히 아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탁 무릎을 치고, 아,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 터미네이터. 여러분 보셨나요? 죽어요. 그런데요, 머리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는데 이게 액체가 또 모여가지고요, 탁 붙으면 또 샥 이렇게 돼요. 안 본 사람 재미없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요, 죽으면 또 살리는 거예요. 또 죽으면 또 살려요. 예수님이 그런 줄 믿습니까? 예. 그럼 예수님이 그런 줄만 알면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다를 믿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 우리 25절로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계속 오늘 성경은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하고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조금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이요, 나를.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무엇이 되는 게 죽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죽고 삶에 대해서 정의가 불명확했다는 거죠. 실제로 말하면 원죄가 불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이 죽은 것을 죽는다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율법에서는요, 계명에서는 그걸 한 번도 죽었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요, 21절 22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다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래 가서 장사 지내고 빨리 와라 라든지 아니면은 장사 지내고 내가 그것을 전도해라 하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이렇게 오해가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죽은 자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걸 갖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성장들 보고 새로운 성장 장사 지내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가 있고 예수를 믿어서 살아날 자가 있고 예수를 믿어서 산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은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꾸 변화되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런 마음 생긴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놓기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요 그냥 읽히기 쉽겠지만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열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있었느냐? 모세가 가르친 계명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 죽은 이 영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가 언제냐?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지키지 말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원죄로부터 죽었던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질문다. 그럼 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나를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육신이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죽어도 사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풀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는데요. 예수 잘 믿은 우리 아버지도 죽고 예수 믿고 우리 뭐 누구도 죽고 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 보존하고 이 생명 뭐 자존심 이 생명 다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믿는데요. 또 무슨 성령을 받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요.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 여러분이 고백하셨죠? 예.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영접 기도 할 때 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고백해요. 자, 솔직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어요. 그래 뭐를 믿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겠지만은 지금 우리 아까 우리 39절 읽었고요.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여러분 솔직히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아 믿는 마르다한테 네가 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다 여러분은 믿는다 편에 서기를 원해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러니까 뭐 구원의 확신은 자꾸만 여러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야 명철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은 정말로 네 속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이 영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는 그 생명은 조예요. 조엔.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 영에 관한 생명이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말은요, 누구든지 영원히 살아요. 누구든지 부활해요. 마르다의 고백이요,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들을 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럴 때 죽었거나 이러면 위문할 때도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당신 아버지 부활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를 믿는 고백이 아니에요. 인사말이에요. 또 이걸 또 너무 인사말로 또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또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5장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5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그게 25절 아까 읽었던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나나요? 이 듣는가? 이게 아니죠, 그죠? 듣고 믿고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랍니까? 마르다한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속에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은 다 같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걸 다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요,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날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이 언제가 마지막 날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은 뭐예요? 가셨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구약이니까. 예, 예수님이 초림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말하는 이 마지막 날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서 마지막 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뭐 할 때 그때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계시록에 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최고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고백하는 게 최고의 고백이에요. 더 이상 할 고백이 없습니다. 여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을 공부하지 않고 구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를 계속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영생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왔는데 예수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가르쳐주고 배운 것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부활로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선이라는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옥 가는 이유가요, 여러분 잘못해서 물론 지옥 가야죠.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살아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았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원뜻을 그대로 풀면은 살아서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이에요. 그래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는이에요.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게 뭐냐, 오늘 마르다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안다는 거죠. 지금 이 안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 여기 바꿔서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죠? 예, 아나이다. 그런데 여기 아나이다는 오이다예요. 자꾸 목사가 설명해서 알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알고 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24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방금 말했듯이 무엇으로 안다고요? 여태 바리사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회당에 가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오실 날에는 산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을 이거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거 말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아는 거와 믿는 거는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분명히 질문하셔야지 맞는 거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목사님은 자꾸 틀렸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진짜 아는 거랑 믿는 거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믿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이렇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접하는 거하고요 믿는 거하고 같아 그랬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믿으려 그러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갈구하는 영생은요 구원은요 인자의 피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문이 안 생기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더더욱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데 무슨 살 있고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예요. 내 피와 내 살 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곡해하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계명 율법 아무리 지켜야 영생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이요? 예수님의 피와 살만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계속 내 살, 내 피를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요 결국은요 거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세요? 믿음으로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하는 자가 있고요 이렇게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뭘 먹었나요? 만나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 먹었어요. 계명 먹었어요. 그래도 다 죽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어떻게든 이 떡 먹어야 돼요. 그래 그 떡이 뭐냐? 요한일서 그 떡을 먹은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 성경 구약 전체는 예수에 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증거만, 여러분의 증거를, 여호와 증인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안에 증거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12절로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9장, 죄송합니다, 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만일, if, 만일 너희 속에, 마르다야 네 속에, 명철아 네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해도 예수님 볼 때는요, 크리스찬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나는 믿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영으로 거하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이러면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죽기는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나나요? 물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로 살펴보면은 그분은 생명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느냐? 내가 예수 믿고요, 선교를 갔다고 이렇게 열심히 믿고 헌금하고요, 주일 지키고요 이랬으니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럼 몇 점, 너 70점 예수 믿었구나, 내가 살았을 때 80점 예수 믿었구나, 너 60점 예수 믿었구나. 지금 여러분 몇 점 믿으세요? 지금 예수 몇 점 믿고 몇 점 받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전체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 그걸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부활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죽여도 육신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까지 죽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안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고백한다고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 맞아요. 그렇지만 그 고백 뒤에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 고백을 내가 받는다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명절 끝나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이 목이 마르면은 정말 내 믿음이 여기에 있구나, 정말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목이 마르면은 예수께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첫째,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를 믿는 자가 있고요, 그를 믿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다는 2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성령은 뭐라고 기록되느냐, 갈로를 쳐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 교회만이라도 성령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여러분 편한 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의 성령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지시고 다 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믿을 때, 주를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 주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육신은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지만은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이게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거듭나면은 하늘나라가 보이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배워서 아는 걸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돈의 권세는 잘 알아요. 왜냐면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그 권세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공부하는 학력의 권세는 알아요.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는 나라를 보면은 그게 초계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질문합니다. 얻은 게 실질같이 보이세요? 얻은 게 진짜같이 보이세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건강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로 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각자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것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고백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말씀은 계속 부활, 생명, 영생하고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다른 복음, 쉬운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구원받았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다운이 아가페 교회 지체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